찬송가 64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부름 고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아멘.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기억하며 보다 경건하게 살아야 할 사순절 기간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불안과 걱정,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세상 일에 바빠 주님을 잊고 사명을 저버리고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조용히 머리 숙여 기도하오니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사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게 하옵소서. 믿음의 고백대로 사는 것도 오직 주님의 은혜로 된다라는 것을 믿기에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땅에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하여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족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126번 사순절 제3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찬송가 149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149장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은 헛된 줄 알고
만물 가져도 주내 못 아깝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박명길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며 인도자가 되시는 능력의 하나님, 오늘 하루의 일상을 선물을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봄의 햇살이 온 땅에 가득한 것처럼 복음이 온 땅에 가득히 채워져야 될 계절에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심각한 사태를 맞아 견디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모든 환경과 삶의 터전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들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저 당연히 누리던 것들이 제한되고 언제나 예배할 수 있었던 교회가 폐쇄되는 것을 보면서 범사에 감사하며 살자는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서로 사랑을 하셨지만 우리는 경계심을 품고 낯선 사람은 물론이고 잘 아는 이웃들과의 친밀한 접촉조차 꺼리며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깊으면 새벽이 오듯 이제 곧 승리의 날이 올 것을 믿고 담대함으로 잘 이겨내게 도와주시옵소서. 두려워 말게 하시고 서로를 의료하며 격려하는 너그럽고 따뜻한 마음이 모아지게 하옵소서. 한날의 괴로움은 그네 족하다 하셨사오니 과도한 염려에 빠져 할례를 못하는 제자가 되기보단 지금부터 그리고 여기서부터 우리가 할 일을 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도 주님, 죽어도 주님,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 튼튼히 붙잡고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사순절 셋째 주일 아침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를 중단되고 영상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는 셋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모이지는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장소에 주님의 변함없으신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돌아가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는 기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과 그들을 치유하기 위해 애쓰는 의료진들과 방역을 위해 그리고 감염 차단을 위해 풀철주어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평안함과 의료함을 주시고 건강 또한 지켜 주시옵소서. 국가의 지도자들과 정치인들은 각성하여 정쟁을 벌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이 어려운 난국을 슬기롭게 대처나갈 수 있도록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나옵기는 이번 사태로 우리나라의 사이비 종교와 이단의 폐해가 종식되고 악한 계획이 무너지게 하고 온 나라가 이단의 의획된 진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기 속에서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경건에 힘쓰고 영적 부흥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에게 건강의 복과 말씀의 권위와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향하여 큰 꿈을 이루어 나가는 귀한 주님의 종이 되도록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여호와 느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의 가정을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앞뒤 엿보시면서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그래서 사람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지금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사회적 거리를 두고는 있지만 마음으로는 더 가깝게 서로 위해서 기도하면서 함께 할 수 있는 시대를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마친 다음에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배에 대해서 당회에서 결정된 대로 결정이 되면 추후 공지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드려진 헌금은 교회 그 계좌로 송금해 주시면 잘 정리해서 그렇게 아름답게 유익하게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오늘의 말씀 새벽 시간에 쭉 요한복음 말씀을 이어나갔는데 요한복음 말씀 중에서 요절 하나를 하나씩 정해서 말씀을 그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지금 올려놓았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하루를 한 5분 메시지로 듣고 시작할 수 있게끔 해놓았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셔서 영적인 생활을 더 깊이 하실 수 있도록 더 깊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과 또 힘든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교회로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17장 1절과 5절을 부르며 주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거게 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감람산에 가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고자 결단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사 치유와 평화, 행복과 보람,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사 지금의 어려움의 문제가 속히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직장과 일터, 가정이 은혜 가운데 성장하게 하시고 기쁨 중에 보람을 맛보며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물을 주님께 드리오니 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아래서 쉼과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구제선교 헌금과 장학 헌금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웃사랑을 실천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시고 가족의 신앙 아름답게 성장하게 하시며 풍성한 하늘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미를 드립니다. 주의 정돌이 힘을 얻게 하시고 드린 손에 복을 주사 영혼과 육에 강건하게 하시며 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일을 맞아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신 날들이 주님의 은혜로 함께한 날들임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드려싸우니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존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월정 예물과 주정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쌓으니 주님의 손으로 꼭 붙들어 주시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비전 센터를 위하여 드려진 아름다운 헌금을 주님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 믿음의 집 잘 지어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나타나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나타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충성 봉사하는 모든 이에게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병이어의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제1장 35절 말씀부터 39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제1장 35절 말씀부터 39절까지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호산나 찬양대 주의자이신 김영주 집사님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십자가를 눈물만 내 눈물만 흐르고 모든 것이 멈춘 시간들 이 슬픔 무뎌질 수 있을까 다시 기도할 수 있을까 내 연약함도 보사 다시 세우시는 주를 의지하네 나의 자랑 오직 주의 감사합니다. 찬양에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전에는 경험해 보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는 마음으로 올해표를 오직 예수라고 정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로 산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예배이기에 예배를 세워야 되겠다라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예배의 용사가 되어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게 하고자 그런 생각을 갖고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는 모일 수가 없어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 2주 정도면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곳저곳에서 계속해서 코로나19 감염자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고 확진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많습니다. 시간이 길어지면 모든 영역에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것이며 영적으로도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한 주 한 주 추위를 지켜보면서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한 곳에서 머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를 둬야 되고 그리고 당분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적한 곳에서 우리는 어떻게 지내야 되겠습니까? 한적한 곳에 있을 때 뭘 해야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을까요? 주의 형제 야고보는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났을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시련의 때를 어떻게 우리가 지내야 좋은 기회를 맞이할 수 있는지 우리 한번 생각하고 고민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의도적이든지 의도적이 아니든지 간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많은 시간들을 보내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을 보면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고 그리고 마가복음 1장 45절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기 때문에 바깥 한적한 곳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의도됐든 의도되지 않았든지 간에 한적한 곳에서 많은 시간들을 보내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약한 것과 병든 것을 고치는 사역을 감당하셨던 예수님은 정말 바쁜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때로는 음식을 먹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잠이 부족했습니다. 몸이 피곤했고 지쳤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피곤하셨고 힘드셨고 어려우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많은 것들을 예수님도 그렇게 경험하셨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쁜 시간을 보내면서도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하고 더 많은 사람을 고쳐줘야 되고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될 분이 한가하게 한적한 곳에 갔다 이렇게 비난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비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사역을 가능하게 한 것은 한적한 곳을 찾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무도 물을 줘야 됩니다. 그래야 잎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한적한 곳에 머무른 그 시간들은 결코 허비하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낭비하는 시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을 사역답게 하기 위해서 성공적인 사역을 위해서 한적한 곳으로 간다라는 것은 반드시 가야만 될 곳, 필연적으로 가야만 된 곳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적한 곳으로 만약에 예수님께서 가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역은 기대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한적한 곳으로 가셨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른 놀라운 일들, 놀라운 사역들을 예수님께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연세 많이 드신 권사님 한 분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보고 싶다고 전화를 하신 겁니다.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목사님 만나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해서 안타깝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건강 조심하시라고 바깥에 나갈 때에는 꼭 마스크를 쓰고 나가셔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아유 목사님 지금 바깥에 출입을 하고 있지 않아요. 한 번도 바깥에 나간 적이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걱정이 되셔서 바깥 출입을 하지 않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마 이와 같은 성도 여러분들이 많이 계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쩌면 우리도 이 권사님처럼 그렇게 혼자 있는 시간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이런 것도 한적한 곳에서 생활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한적한 곳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뒤돌아봐야 됩니다. 몇 주가 안 됐는데 이 한적한 곳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독서를 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리고 영화를 감상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며 음악을 듣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또 텔레비전을 시청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동안 바빠서 미뤄놓았던 것들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생활에 유익한 것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의에 의해서든 타의에 의해서든 한적한 곳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말에나 일에나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것에 실패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 한적한 곳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을 갖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살고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이것이 예배 아니겠습니까? 예배는 신앙 고백입니다.
주의를 지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며 하나님을 위해서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삶을 살아간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이것이 예배 생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상의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참된 예배자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예배가 예배다울 수 있는 것은 일상의 삶 속에서도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만 그 예배가 예배다울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의에 의해서든 타의에 의해서든 가정에서 혼자 있는 시간, 이 시간이 많은데 이 시간도 역시 우리들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시간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육체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것, 바울 사도는 그걸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제 사는 삶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적한 곳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혼자 있는 시간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우리 믿는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산 제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모든 시간, 아니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드림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려지는 그런 것이 거룩한 산 제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일터에서나 혼자 있을 때나 많은 일들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거룩한 산 제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이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한적한 곳 혼자 있을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세상 여러 가지 일에 바빠서 하나님을 잊고 살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잊고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한적한 곳에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해서 내가 어떻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한번 곱씹어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지적으로 주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그래야 된다라는 거지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고 그렇지 않을 때 하고 달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깊은 성장, 믿음이 보다 깊이 성장했다면,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많은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서 주의 귀한 일들을 감당할 때나 혼자 있을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고 주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삶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면서 혼자 있을 때 한적한 곳에서도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는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한적한 곳으로 가신 이유는 기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습관을 따라 그곳에 들어가셨던 예수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자 마음이 괴롭고 힘들었는데 그 괴롭고 힘든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 주간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고난의 문제를 품고 하나님께 기도했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간절한 기도였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가 격리되고 확진되어 큰 고통 중에 있는 이웃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알고 기도했나? 이번 사태로 죽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가족들의 슬픔, 나의 슬픔으로 여기면서 기도했나? 지금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중국, 일본, 이탈리아, 미국 퍼져나가고 있는데 정말 그 이웃 나라를, 고통 중에 있는 이웃 나라를 위해서 마음이 담긴 기도를 드리고 있나? 생각해 보았을 때 그렇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기는 했지만 형식적인 기도였습니다. 2주간 정도 지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라는 그 생각의 틀에 갇혀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우리 성도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 그 긍휼하심을 구하면서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지금의 어려움들은 계속 지속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한적한 곳에서 이제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나라가 망합니다. 교회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비를 주지 않았고, 또 다시 기도했을 때 하늘이 비를 주셨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을 때 또 다시 기도했을 때 하늘이 비를 주고 열매를 맺게 했던 것들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는 그 별명의 나타 무릎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무릎이 낙타 무릎과 같았기 때문에 나타 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는 기도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하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기도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 말씀은 야고보서 1장에서 기도를 강조하고 있고, 또 야고보서 5장에서 또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 것이 야고보서입니다.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고 있는 믿는 성도들에게 주의 형제 야고보는 그 시련의 때에 기도만이 길이라고,
기도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가 기도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을 갖고 기도하라고 주의 형제 야고보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이 어려움과 힘든 순간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디안 광야에서 있었던 모세는 이스라엘을 애굽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는 위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광야에 머물렀었던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 되고 아름다운 나라를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생활했던 사도 바울은 온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위대한 일들을 감당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 이제 온 갈릴리로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던 이 믿음의 선배들, 그 한적한 곳에서 계속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이제 그 한적한 곳에서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과의 그 함께함의 그 영적인 힘, 그 하나님과 함께함의 힘을 갖고 사람들을 고치고 또 가르치시고 사람들을 새롭게 하는 위대한 일에 함께 사용하고 그렇게 영광을 돌렸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소멸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 사람들 곁으로 다가가게 될 것입니다. 한적한 곳 사람과 일정한 거리를 둬야 되는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얼마만큼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했느냐, 그 깊이가 이제 코로나19가 끝나고 사람들과 함께 만나 삶의 현장 속에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일터를 새롭게 하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한적한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은혜의 깊이를 더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 곁으로 다가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며 가정을 세우고 일터를 세워나가는 놀라운 아름다운 삶의 주역이 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보살펴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어쩔 수 없이 사회적 거리를 두고 혼자 있는 시간들이 많은 이 시대, 하나님 아버지 주님 곁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나의 삶 자체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 주님께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삶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의 고백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의 아픔을 가슴에 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그 기도를 통하여 이 땅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보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함에 이 놀라운 시간을 통하여 또 사람들의 영혼을 구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놀라운 열매가 맺어지는 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0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한적한 곳에서 주를 바라보는 사랑하는 온 교우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